하나님 아버지, 이제 신앙생활 속에 빼놓을 수 없는 기도를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준비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 순서를 맡아 준비하셨던 장로님의 귀한 기도가 이 예배를 더욱더 은혜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예배위원으로 세우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찬양으로 하여금 저들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게 하옵시고, 닫혀졌던 마음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종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선포될 때에 주께서 함께 하시사 열려진 마음문에 하나님 말씀의 복음의 씨앗이 아름답게 심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에 대해서 서점에 들어가면은 기도난에 엄청난 기도를 내용을 하는 책들이 지금 전시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열풍이랄까요? 기도의 새 바람을 일으킨 가장 큰 원인은 야베스의 기도가 하나의 불씨가 되었고, 야베스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야베스도 복을 받는다면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복을 받을 수 있구나. 하나님이 언제나 기도하고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응답을 내려주시는구나. 거기에 대한 도전을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 38쪽부터 보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하늘에서 엄청난 기도의 응답을 각 개인에게 준비해 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한 기도의 목적이 다다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응답을 못 받는다고 하죠. 천국에 들어가서 내 기도의 상자를 열어보면 그 속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려고 그렇게 많은 것을 준비해 두었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준비하고 예비된 응답과 매치가 되지 못해서 천국의 기도 상자에 그대로 담겨져 있다는 사실, 그걸 통해서 도대체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어떻게 상달을 떼어서 하나님의 기도의 상자에 담겨져 있는 그 응답을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참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면서 새로운 기도의 도전을 하도록 만들어버렸죠. 기도라면은 최고의 중보 기도자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 50명, 45명, 40명, 35명, 30명, 마지막은 10명까지의 진정한 의인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용서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는 참을 수 없는 저 소돔성과 고모라에 하나님 심판을 멈추어 달라고 기도하는 그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는 대단히 유명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축제 페스티벌을 열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다. 우상 숭배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백성들을 다 멸절시켜 버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 내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 죽을지라도 내 이름이 하나님의 책에서 영원히 빠질지라도 저 백성들을 한 번 더 죄를 용서해 달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가 나오죠.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져버리면은 하나님의 선택된 나라는 백성들은 없어집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얼마나 패배했습니까? 이제는
다시금 꺼져가는 이스라엘을 불을 켜야 되고 믿음을 회복해야 되고 밤새도록 철학 기도하며 몸부림치는 사무엘의 기도가 또 사무엘상 15장에서부터 담겨져 있잖아요. 온 나라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 독점하고 왕궁에 거하면서 종교와 정치가 밀착해서 이스라엘을 온통 우상의 나라로 만들어버린 그곳에 갈멜산에서 850대 1의 대결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했던 엘리야의 위대한 기도가 떠오를 수밖에 없지요. 또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그런 기도를 먼저 내어놓고 우리에게 기도의 도전을 던져주고 싶지만은 저는 기도의 사람 중에 가장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아굴의 기도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아굴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잠언서를 통해서 30장에 유일하게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 기도를 남긴 후에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지 성경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대단한 기도 중에서 가장 순위로 따지면 최하등급에 속할까요? 응답과 기도의 능력에 비하면 다른 분에 비해서 형편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제가 왜 이 기도문을 아굴을 선택했는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자. 하나님께 내가 두 가지를 구하겠으니 그 두 가지라는 뜻은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 내가 구해도 될까 말까? 이 두 가지는 하나님께 반드시 내가 구해야 될 제목이다. 이 두 가지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내가 결사적으로 기도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기 전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기도가 무엇인가를 생각해라. 두 번째는 내가 생각한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되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기도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는 일회성, 이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생각하고 그것을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오늘 아굴은 죽기 전에 내가 생명이 끊어져서 죽으면 더 이상 기도할 수 없잖아요.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이 기도의 문제가 해결되든 안 되든 나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는데 기도하는 우리는 왜 포기해버립니까? 몇 번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다가 한 달 아니면 좀 지나고 나면은 안 되는 모양이다고 나는 포기해버려요. 아굴은 언제까지요? 죽기 전에 응답해달라. 죽기 전에 응답이 안 될지라도 나는 죽기까지 이 문제를 두고 이 제목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만큼 아굴의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죽을 때까지 그 제목을 갖고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의지함,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 기도를 계속할 수가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내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을 보여주고 거기에 대한 응답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아굴의 기도의 결론은 내가 드린 기도가 나의 욕망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인가? 하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것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하나님 내게 주셔야 됩니다. 그런 기도인가? 그것을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아굴의 기도라는 책을 소개를 합니다. 설교 시간 30분을 통해서 과연 몇 프로나 아굴에 대한 기도의 내용들을 제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기회가 되신다면은 아굴의 책을 보시고요. 저도 서점에 가면 기도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재정이 허락되는 대로 아니면 헌금을 해서라도 저런 책들을 사서 비치 좀 하고요. 성도님들이 시간마다 좀 읽을 것이고, 나는 누구의 기도를 놀매들을 삼아서 내가 기도할 것인가, 좀 그렇게 분별도 하시고 그런 가운데 기도를 하셨으면 참 좋겠어요. 제가 이번 노회를 통해서 삼덕교회를 가보았습니다. 10주 동안 거기에서 소형교육을 마치고 그 다음 고시 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또 위원장이기 때문에 삼덕교회를 가서 보니까 제일 탐나는 것이 기도실이더라고요. 기도실을 단순히 방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제가 사진을 좀 촬영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책임이 아니라서 기도한 온 권사님이 거부를 하시더라고요. 잠깐 몸만 보고 열고 보았는데 그 안에서 밥 외에는 다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차도 마실 수 있고 다양하게 갖추어져 있고, 거기에 추우면은 난방이 되도록 되어 있고, 더우면은 또 에어컨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너무 좋은 자리에 릴레이 기도를 365일 계속 하는데, 기도실 앞에 가면은 순서가 다 짜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옆에는 개인 기도실이 6개가 있더라고요. 이런 기도실을 좀 교회도 갖췄으면 참 좋겠다. 교회도 좋고 교육관도 좋고 어디든지 기도하지만은 하나님이 교회에 들어와서 내가 정한 기도실에서 끊임없이 계속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담임 목사를 만났습니다. 인사를 했습니다. 제일 마음에 드는 것이 기도실인데, 그 이야기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저 아굴의 기도, 그 내용들을 보면은 아주 단순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고의 바람이 무엇인가? 제가 신학적으로 구분해서 두 가지 영어를 실었습니다. 잘 모르지만도요. want라는 단어와 need라는 단어를 실었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로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똑같은 의미 속에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고 그런 것으로 해석이 되지만은 want라는 단어는 욕망입니다. 가장 부하게 살았던 미국의 록펠러, 참 좋은 신앙인이죠. 록펠러 회장님, 돈이 얼마나 더 필요합니까? 하니까 아직 조금은 더 필요하다. 최고의 부를 누리며 최고의 신앙의 삶을 살고 최고의 자선가요. 대학도 교회도 뉴욕 시민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수도세, 전기세 안 내도록 그렇게 자선을 베풀었던 록펠러 씨가 질문을 받고 아직도 조금 더 물질이 필요합니다. 나는 아직도 굶주리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배고픕니다. 우리 그런 이야기를 쉽게 들어왔잖아요. 욕망이란 것은 하나님 앞에 이제 내 신앙과 삶 속에서 더 이상 욕심을 안 부려도 됩니다.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금 얼마든지 더 베풀고 살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기 욕망, 세상적이고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위해서 구하는, 그것을 하나의 want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need는 무엇인가? 이것만큼은 필요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부도 누리지 못했고, 내가 지식도 많이 가져보지 못했고, 권력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없지만은 하나님 나라 천국만큼은 내가 꼭 소유하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부터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고 내가 미움의 대상이 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사랑은 꼭 받고 싶어요. 하나님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세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 더 지치지 않도록, 더 쓰러지지 않도록, 더 넘어지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만큼은, 이 소원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런 간절함으로 나의 삶과 신앙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그 기도가, 그 소원이 뭐냐? 리더라는 거예요. 오늘 기도를 합니다. 내가 드리는 기도가 욕망에 차 있는 기도입니까? 진정한 소원의 기도입니까? 이 필요한 것, 리더가 없으면 나는 쓰러질 수밖에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없고, 내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붙들고 매달리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만하면 되었는데도 아직도 더 채워주고 더 채워주고 더 채워주고, 그런 나의 삶의 현실적이고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크기에 치우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대해서 오늘 아굴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습니까? 부자가 부러워 보이고 건강한 사람이 그렇게 부러워 보이죠. 나는 이렇게 하루 한 끼 살아가는 삶도 힘든데, 시간만 나면은 어떤 분들은 여행 가고 어떤 분들은 취미도 고상해가지고 바다에 가서 요트를 타고 그 다음 산에 가서 골프를 치고,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 누구를 더 부러워하고 있느냐? 당연히 좋은 차 타고 요트 즐기고 맛있게 맨날 호의호식하고 그런 사람이 부럽죠. 이게 세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게 없느냐? 다 있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바라는, 누리는 그 욕망만큼 우리가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욕망에 대해 투자하는 것만큼 나는 정말 내가 영적으로 살아가는데,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사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그걸 위해서 얼마만큼 내 신앙에 소원을 두고 코라운데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여기에 선택은 누가 해야 되느냐? 바로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많은 능력의 기도자들 수없이 많은 그 앞에 아굴이 선택한 기도는 욕망의 기도가 아니라 바로 소원의 기도예요.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그 삶을 바라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장 내가 가난한 것 때문에 죄짓고, 내가 부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이 흔들리고 내 영의 생활이 깨어진다면은, 하나님 나로 하여금 너무 가난하기도 마시고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늘의 신앙의 삶 속에서 내게 삶의 만족을 주시고 영적으로 배부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의 삶을 살게 해 주소서. 아굴의 기도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죽은 자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어떤 역사도 없어요. 그런데 그 기도에, 아굴의 기도가 왜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고 있는지, 나의 현실 속에 적용되고 있는지, 그게 참 아름다울 뿐이죠. 첫 번째 보십시다. 주보에 보시면은 아굴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교훈입니다. 아굴의 기도가 가장 많이 닮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솔로몬의 기도죠. 잠언서는 3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장에서 24장까지는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솔로몬이 쓴 내용이요. 잠언이라는 것은 속담이라는 뜻도 있고 격언이라는 뜻도 있고 여러 가지 뜻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오늘 우리 예배 전체를 카메라로 비출 수 있지만은 일부분도 비출 수 있죠. 지금 보면은 이 공간화 예배당 안에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데 카메라는 저만 비춥니다. 입체적으로. 그래서 잠언서랍가는 것은 이 말씀이 100% 우리의 신앙과 삶에 다 맞는 것은 알지라도 이 잠언서의 교훈을 통해서 내가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잠언서는 그래도 100% 적용할 때 신앙에도 도움이 되고 큰 유익이 되고 인간관계에서도 너무 도움이 된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잠언서예요. 그 교훈을 1장에서 24장까지는 솔로몬이 썼습니다. 25장에서부터 29장까지는 보면은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30장에 들어가면은 아굴의 기도가 또 한 장을 장식하고 31장은 누엘의 왕의 기도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아굴은 잠언서 30장 이 하나를 남기기 위해서 그의 이름이 사용됩니다. 아굴한 사람이 세상에 왔습니다. 여기 30장 1절부터 나오는 사람 이름이 여기에 나오고는 어디에도 안 나와요. 자기 이름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그 과정 속에서 잠언서 30장 한 장을 남기고 그는 우리의 삶 속에서 사라졌지만은 이 기도문을 통해서 아굴의 이름은 영원토록 남겨져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아굴에 드린 기도는 절대 욕망이 아니다. 완트가 아니라 니드다. 필요한 기도다. 그러면서 우리는 열왕기상 3장으로 가서 솔로몬의 기도와 연관시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기원 산당에 올라갔습니다. 1천 번제를 드리죠. 자, 오늘 우리 부모사님이 예배를 인도해서 마지막 제가 축도를 합니다. 이게 예배 한 번이에요. 솔로몬은 1천 번제라는 것은 이렇게 형식을 갖추어서 1천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다. 오늘도 많은 교회들이 1천 번제를 드리고 있지만은 솔로몬은 1천 번제에 비할 수는 없죠. 그렇게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너희 전에도 그렇게 기도한 사람도 없고 너희 후에도 그런 사람이 없는데 도대체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오픈 마인드라는 것은 마음을 닫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여기에 뚜껑을 덮어놓고 물을 아무리 담아도 컵 속에는 물이 안 들어갑니다. 다 흘러버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오픈된 마음이 필요한데 우리는 마음을 탁 닫아버려요. 닫혀진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갑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가 하나님 찾아오셨을 때에 무엇을 원하냐 물을 때 하나님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듣는 마음을. 하나님 말씀이 어떤 모양으로 들릴지라도 내게 듣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확 열어버리고 오픈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들어야 뭔가 깨닫잖아요. 듣고 깨달아야 무엇인가 실행하러 옮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단한 기도를 드리고 대단한 것을 요구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듣는 마음을 주셔서 얼마나 많은 것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솔로몬이 요구한 것은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까요? 어떤 신앙을 회복해야 될까요? 이 많은 백성들을 내가 다스려야 되는 통치자인데 어떻게 선악을 구분해서 저들에게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재판할 수 있을까요? 통치자의 권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앙인으로서의 자신의 모습, 이런 것을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솔로몬의 얼마나 그 기도가 아름다웠던지 하나님은 지혜의 부귀와 권세까지 다 주셨습니다. 오늘 아굴의 기도 중에 부하여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부하여서 죄를 지을까, 하나님 솔로몬 축복하셨어요. 7년 동안 걸쳐서 예루살렘 성전을 잘 짓도록 그에게 지혜도 주셨고 좋은 건축자도 주셔서 소리 없이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솔로몬이 가난했으면 13년에 걸쳐서 왕궁을 지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성전은 7년 만에 뚝딱 건축하고 자기가 살 왕궁은 13년 동안에 걸쳐서 짓는데요, 솔로몬이 돈이 없었으면 일천처첩을 둘 수 있었을까요? 13년 지은 그 화려한 왕궁에 채와 첩을 1000명이나 두고 살아가는 이런 죄를 솔로몬이 지었을까요? 아굴을 어떤 사람들은 솔로몬과 동시대 사람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학자들은 솔로몬이 바로 아굴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솔로몬의 신앙적인 삶과 생활 속에서 그에게 주어진 물질을 통해서 뭘 했느냐? 왕궁을 짓고 일천처첩을 두고, 이게 무엇인가? 욕망의 기도가 되어버린다.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이 드린 기도는 정말 필요한 리더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어느 것이 바른지 어느 것이 참된지 그 영적인 분별력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선과 악을 지을 때 내가 어떻게 그들을 통치해서 올바른 재판을 할 수 있을까요? 꼭 필요한 것을 구했던 솔로몬이 물질이 많아지니까 변해버린 거예요. 그런 솔로몬의 전체적인 삶의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보지 않고 또 보았다면 어떻게 아굴의 기도와 연결이 될 수 있을까? 세상 사람 잘 되고 욕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오늘의 나의 삶에 그래도 부족함이 있더라도 만족하고 사신다면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서 누구도 세상에 줄 수 없는 샬롬의 평화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신앙을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세상 길을 다 가지 못하지만 길이지만 주님이 길입니다. 천국 길은 주님 밖에 갈 수 없어요. 그 길을 놓쳐서는 안 되잖아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신앙의 영적인 노력을 부단히도 해야 되겠죠. 오늘 솔로몬은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듣는 마음에 수없이 많은 말을 듣는 것 중에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너는 부자 되게 하겠다, 너는 최고의 통치자가 되도록 하겠다, 너는 최고의 재판관이 되도록 하겠다, 그런 마음을 듣는 내 마음이 되지 말고 지혜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이 되게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구하는 그 솔로몬의 기도가 아름다운 리더의 기도였다면 왕이 된 후에 왕궁을 짓고 일천처첩을 둘 때는 그게 욕망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너무 가난해서 죄 지을까 두렵고 너무 부해서 하나님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까, 그게 너무 두려운 거죠. 그런 가운데 어떤 교회에 한 불구자가 있습니다. 한쪽 다리를 잃어버렸어요. 교통사고로. 때로는 이 수족을 해서 족발을 해서 삐딱거리면 걸어오지만은 때로는 다리가 없는 상태 속에서 목발을 하고 옵니다. 교회 앉으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찬송 부리고 감사하고 그런 기도가 하루 이틀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되니까 어떤 사람 성도들끼리 보고도 비웃습니다. 저 사람 저렇게 기도한다고 뭐 없는 다리가 만들어지나? 맨날 교회 와서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없는 다리를 붙여주나?
그것도 한두 번 아니지 자꾸 말이 도니까 이 사람 귀에 들려버린 거예요. 이분이 교회 앞에서 간증을 합니다. 내가 여기 와서 한쪽 다리 붉고 있는데도 늘 와서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 나는 두 다리가 없습니다. 한 다리뿐입니다. 그러나 이 한 다리만으로도 주님 가시는 길을 바로 따라가게 해주옵소서. 두 다리로 세상 길을 지고 가는, 세상 길을 걸어가는 그들을 따르지 않고 나는 한 발로 걸어갈지라도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주님 십자가를 따르게 해주십시오. 그걸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당신은 나를 비웃지만은 그 두 발을 가지고 어디를 갑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나는 이 한 다리만이라도 찔뚝거리면서 불편하더라도 나는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달라고 나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두 번째는 우리 교회에 나 같은 불구자가 오면은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들을 내 마음처럼 품어주고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 생활 잘할 수 있도록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나는 기도합니다. 할 말이 없잖아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다른 사람들이. 이게 무슨 기도예요? 이게 니들의 기도예요. 그런 은사를 받고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약한 자, 병든 자, 불쌍한 자 베풀 수가 있어요. 아직도 양이 차지 않습니까? 아직도 무엇이 더 필요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앞에 늘 욕망의 기도만 드리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닙니까? 두 번째로 제목만 드릴게요. 아구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자세입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마음의 생각을 두고 결정해서 기도해라. 앉아서 나오는 대로 기도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 나가서 나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겠다 생각하고 제목을 정하고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얼마나 끈질기게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아도 내 환경이 기도 중에 더 변하고 더 어렵고 더 공경에 처할지라도 그 환경을 탓하면서 기도 포기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생각하고 정한 기도를 죽기까지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는데 내가 왜 먼저 포기합니까? 나는 기도할 뿐이에요. 응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응답도 내게 있다고 생각하면 그 기도는 굉장히 착각이에요. 그런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조지 물러가 기도의 사람이죠. 다음 시간에 소개할 겁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 조지 물러 책도 나와 있어요. 간증을 해야 합니다. 친구 5명을 회개하고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 몇 년을 기도했나요? 60년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5년 뒤에 한 사람 믿더래요. 10년 뒤에 한 사람 믿더래요. 25년 뒤에 2사람 믿었는데 나머지 1명은 죽을 때까지 안 믿더라. 조지 물러가 죽고 난 뒤에 믿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철학의 계대 유명한 분들 있죠. 다음 이야기 듣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구리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가난과 부에 대한 기도입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허탄이 뭐예요? 하나도 실용성이 없어요. 허탄한 말은 아무리 해도 안 믿어져요. 저 사람은 말만 하면 쓸데없는 말 한다. 아예 말 자체를 무시해버립니다. 그것도 허탄한 거짓말이 뭐냐? 저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전부 거짓말이다. 얼마나 인간관계 속에서 비참합니까? 우리도 친구들이고 동기들 있잖아요. 똑같은 목사예요. 어느 목사가 말하거나 30%는 믿으리, 50%는 믿으리.
그게 치고 간에 우리가 말해야 될 내용은 아니잖아요. 얼마나 풍이 심한지. 똑같은 목회자의 자리에서 얘기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허탈한 거짓말입니다.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든지 저 사람 말은 아예 믿지 마라, 그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대인관계 속에서 신뢰를 잃어버려서야 되겠느냐? 내가 대인관계에서 그렇게 인정을 못 받아서야 되겠느냐? 사람관계 속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는 오죽하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 나로 가난하게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달라고 기도하죠. 이 첫 번째 기도가 두 번째 기도의 선제 조건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꼭 필요한 양식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오 할까? 육신적으로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가르치셨느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거 이하 기도가 뭘까요? 그러면은 하루에 밥도 못 먹고 살아난 그 말 아니잖아요.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거기에서 필요한 양식을 받았으니 그것으로 힘을 얻고 거기에 더 우리가 용기를 이어서 살아갈 수 있는 자세, 힘, 능력을 통해서 더 나아지도록 해야 되는 그 말씀이죠. 톨스토이에 가선 유명한 단편 소설 사람은 도대체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러시아 돈으로 1000루블을 지불하면은 넓은 그 대지주에 오늘 당신이 갔다 온 것만큼 그 땅은 당신의 소유가 된다. 이 사람이 참여했는데 부자가 참석했어요. 가난한 사람도 아니고 부자가 참석했는데 열심히 나갑니다. 조건은 해지기 전에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달려갑니다. 뜁니다. 그리고 표시를 막 박아요. 근데 뒤돌아보니까 해지기 전에 돌아가야 되는데 너무 멀리 와버린 거예요. 정신없이 뛰어갑니다. 그 해가 서서히 머물 때, 넘어갈 때에 도착을 했는데 그 자리에 쓰러져서 죽고 말았죠. 그 하인이 괭이를 메고 왔습니다. 괭이 앞에서부터 끝자락까지 요 길이를 갖고 땅을 쫙 대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팝니다. 그러면서 주인에게, 죽은 주인에게 뭐라고 해요? 당신은 이 한 평이면 끝난다. 그 괭이 길이가 사각으로 재면은 한 평이래요. 당신은 한 평이면은 그게 당신한테 필요한 땅인데 뭘 그렇게 죽자사자 부자로 살면서 그렇게 소유욕에 집착해서 자기 주는 줄도 모르고 욕심을 부렸느냐? 그 이야기로 마치잖아요. 주보 마지막을 같이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